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너는 세상의 빛이란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힐 빛이고 부패된 세상을 막아낼 소금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소금인데 오히려 세상에서 소금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비침에도 불구하고 어둠과 같은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 내가 정말 소금이 맞은가요? 내가 정말 빛이 맞나요?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낙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소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빛과 같이 환하게 비추는 삶을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소금은 맞아. 너희들은 빛이란다.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유일한 존재는 바로 너희들이란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여러분 본질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소금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지. 소금은 소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을 조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명확하게 알려면 헬라어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할라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휘메이스. 그런데 이니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영어의 비동사 무엇이다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에스테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에스테는 에이미의 동사의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이 뜻은 현재형이 쓰였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변경될 수 없는 진리를 강조할 때 쓰인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이죠. 이 소금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며,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의 존재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금처럼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소금이기 때문에, 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소금답게 빛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아. 때로는 세상 속에서 손과 같은 멋진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빛처럼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빛이 아닌 건 아니지, 소금이 아닌 건 아니지,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소금이며 빛이란다. 언제나 넌 나의 자녀란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내가 주인임을 알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법적 권한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원한 진리는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진리는 절대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13절 말씀에 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행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나의 모습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나의 오늘의 모습에 상관없이, 나의 무너졌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14절 말씀에도 빛이다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의 빛이라라는 그 단어도 소금이라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로이테라는 단어를, 에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스테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진리를 강조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죠. 너희는 세상을 환하게 비칠 빛이야. 주님, 제가 지금 빛된 삶을 못 살아요. 오히려 제가 지금 어둠 같아요. 내가 가는 곳에 먹구름이 있어요. 지금 내가 전혀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으신 성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아니, 빛의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란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도,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도 나의 존재가 바뀌지 않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내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였을 때, 내가 소금과 같은 그런 정말 부패를 막아내고 맛을 내는 삶을 살지 못했었을 때,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내가 죄가 있다 해서, 죄를 지었다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지요. 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내 안에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완전하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용서도 못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결과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그 죄를 주님의 살로, 주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예수의 살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 한 가지가 있단다.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것이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란다. 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 누구도 예수님은 소망 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분은 참 착하니까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며 멋지고 근사하고 예의도 있고 참 멋져. 저런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세상은 밝아지고 세상은 깨끗해질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초라하고 무능하고 아직도 미숙함이 많이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아는 그 나의 자녀들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힐 것이란다. 나는 이 세상의 부패함을 막아낼 것이란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 어두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건 정치의 문제야, 경제가 어려워서, 이것은 교육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밝아지기 원합니까? 세상의 부패함이 사라지고 깨끗해진 세상, 이 나라 임족이 되기 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 향해서 소망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요,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다시 내가 빛과 소금인 것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이 과연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하십니다. 빛이 과연 그 빛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음식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었습니다. 한 스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았는데 변화가 없이 밍밍합니다. 또다시 소금 한 스푼 넣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습니다. 또다시 한 스푼 넣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통을 들여다보면서 너 뭐니?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젠 소금을 직접 찍어서 먹어보죠. 그런데 소금이 밍밍합니다. 그러면 너무 황당스러워서 소금이 왜 이래? 라고 하며 그 소금은 갖다 버리죠. 맞아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하고 이웃들에게도 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을 때 이렇게 수치당하잖아, 이렇게 어려움 당하잖아. 부모님이 자녀에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면 너 수치당한다, 너 어려움 당한다, 정신 차려라, 겸손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은 사실이야. 말씀은 팩트야.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짓밟힌다고 되어 있었잖아.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발에 밟혀 어려움 당해 라는 말로 안타까워서 곤면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방향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방향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3절의 말씀과 연이어서 14절의 말씀도 계속 이어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3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면서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소금이란 그 본질은 변할 수 없어. 빛이란 그 본질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영원 불변한 진리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란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14절에 계속 연이어 가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한 번 더 헬라어로 설명을 해야 하지만 좀 더 깊은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못할 것이오의 헬라어로 보면 부정어의 우와 뒤나타이라는 단어가 합성어로서 뒤나타이. 이 뒤나타이란 뜻은 영어에 잘하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의 시작이 되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 또한 여러분 폭발, 터진다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뒤나타이라는 이 뜻은 절대로 그 빛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렇게 폭발력이 있어서 어떤 무엇이 빛을 감출 수 있겠느냐? 감출 수 없지. 폭발해버리지. 마치 뭐처럼요? 다이너마이트처럼요. 폭발력이 있어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빛을 누가 감히 감출 수 있겠느냐?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어? 맛을 잃어버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빛을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숨겨지지 못해. 반드시 다이너마이트처럼 폭파하게 되어 있어 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 어떤 순간에도 빛은 빛이야. 소금은 소금이고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란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일은 없어. 빛이 어떻게 빛을 잃어버리겠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때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영혼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빛인데, 빛이란 건 알겠는데 빛을 발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을 먹어버릴 때가 있어요. 점점 그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혈기가 드러나고 원망과 분노와 세상 모든 더러운 정욕이 마구마구 드러날 때가 있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말씀과 함께 세상에 밟히기 전에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자신은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밟히기 전에 이미 내 안은 어둠으로 내 영혼은 너덜너덜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 봐, 이렇게 소금의 맛을 잃었더니 너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더니 이렇게 어려움 당했잖아, 사람들에게 밟혔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아픔을 보기 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녀와 회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남편과 아내와 이웃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과 지금 맞서고 싸우고 있을 때 그 영혼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이런 짜증스러운 어투로 말하죠. 나도 힘들어. 엄마보다 내가 더 죽겠어.
그 말 사실이에요. 그럴 때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죄 지었는데 뭐가 죽겠어? 내가 더 힘들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건 안 힘들어요. 그 영혼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는 우리가 지금 긍휼히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짓밟힌다. 나는 말씀하면서 어디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가능한 일 어떻게 빛이 숨겨서 살 수 있겠니? 그런데 지금 너가 숨어서 죄를 품고 주님 앞에 가고 담대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웅크리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얼마나 지금 아파하고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 영혼이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두운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눌림 앞에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세상의 눌림 앞에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영혼이 너덜너덜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느낀다라면 정죄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소금처럼 멋지고 근사하게. 나의 자녀가 비친 건 사실이네요. 내 자녀가 구원받는 건 사실이네요. 그러나 그가 지금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처럼,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빛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살려주옵소서. 여러분도 때로는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살려주세요. 주님이 나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어요. 주님, 나의 영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풍성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빛은 여러분이십니다. 소금은 여러분이십니다. 서로 세워가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여기서의 착함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살라는 거죠. 착함은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는 아름답다라는 의미와 함께 마땅히 여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았을 때 저분은 참 착해 라는 것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누구나 그 사람을 봐도 마땅히 그분은 착하셔. 내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군가 나를 봤었을 때 마땅히 착하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칼로스, 착함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소금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부패를 막으시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착하게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너의 하루하루의 삶은 내게 있어서 참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란다. 부족하지만 전진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행복하게 착하게 빛처럼 소금처럼 멋지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도 여전히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